디모데전서 2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8,928쪽이죠. 예, 8,928쪽. 지도자 임무를 수여함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는 교회 지도자를 소명함 이렇게 나왔었죠. 디모데전서는 아시는 것처럼 교회 조직과 행정에 대해서 성령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8,928페이지 뒤 지도자를 소명해서 그다음 지도자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에 대한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나오네요. 모세를 불러 소명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로 세워 수행해야 할 임무를 부여하도록 섭리하셨다. 이게 이제 지도자 임무를 부여함에 대한 구약의 근거입니다. 이 내용을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4장 18절까지 본문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는 읽을 수가 없고요. 개론의 요약을 도움을 받아서 한번 살펴보면, 출애굽기 3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모세가 받은 소명의 동기와 목적과 그 증거가 나오고요.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소명의 완수를 약속하는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모세가 동족에게 대답할 하나님의 두 이름을 밝혀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나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모세에게 소명의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애굽을 친 후 여러 보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또 증거가 뭐냐면 보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는 내용이 4장 1절에서부터 이제 17절까지 나오고 18절부터 31절까지, 18절부터 23절까지 애굽으로 가는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행해야 될 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근거를 소개하고 있는데 3장 7절에서부터 4장 18절까지 당연히 본문을 읽어야겠죠.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디모데전서 2장에 나타난 지도자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들을 공부해 가면 되겠죠. 2장 1절에서부터 4절 처음이니까 한번 좀 더 상세하게 보면 교회 평안을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한 기도 임무가 부여됨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 평안을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위한 기도가 바로 지도자의 임무인 거죠. 자, 그 내용을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부터 4장 18절까지 내용에서 연결을 시켜야겠죠. 이게 지금 세 번째 단락 공부니까요. 자,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신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다 합해서 보면 여호와 이름이 여러 번 나오죠. 이게 여기 있네. 디모데 전후서를 합하면 6번, 6회에 걸쳐서 여호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부터 15절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두 이름, 나는 영원 자존자다, 그리고 내 이름은 여호와이다, 이 내용이 나온다고 했죠. 자, 그 내용까지 연결이 되면
디모데 전서 2장 내용은 그야말로 구약의 언약하신 내용이 성취되는 내용임을 진짜 절묘하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으로 갈까요? 893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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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자 자격을 밝혀주는데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으로 족장을 비롯해 천부장과 백부장 및 유사와 각 장관들을 적임자로 세워 나라를 다스리도록 섭리하셨다. 역대상 27장, 역대상 27장, 통치 직무를 정비하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그 내용들 한번 쭉 보면 이제 27장 개론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유사들의 반차와 이름 그리고 숫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각 지파 관장들의 이름과 인구조사 결과, 그리고 다윗 왕의 곡간 및 가축 및 재산을 맡은 자들의 이름, 다윗이 세운 모사와 배종과 법과 군대 장관들의 이름, 이 내용이 역대상 27장에 보면 이제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역대상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기록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언제 돌아오냐 하면 516년에 그 성전을 세우고요. 536년에 돌아오잖아요. 536년에 돌아왔을 때 그로부터 그러니까 몇 년이 되죠. 그러니까 500여 년 전에 470년 전에 있었던 다윗 왕의 국가를 기억나게 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 족장들을 세웠던 과거 역사 돌아와 보면 모든 성이 이제 무너져 있는 그 황량한 땅에서 과거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나라가 어떻게 어떤 통치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이 내용을 지도자 자격을 밝혀주는 3장 내용, 3장 1절에서부터 13절, 3장 1절에서부터 5절 보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자의 자격 기준, 그 다음에 감독의 직분을 맡길 대상에 대해 주의할 사항, 남녀 집사의 자격에 합당한 행위와 결과, 이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걸 이렇게 이제 모아서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죠. 하여튼 뭐 진도가 나갈수록 공부해야 될 과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많이 생기고 결국은 세 번째 단락은 성경 전체로 연관된다는 거죠. 자, 다음 3장 14절부터 6장까지 교회 행정의 원칙이 나옵니다. 8944페이지. 8944페이지. 교회 행정의 원칙 나오는데 세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자, 성령의 권능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교회 행정의 원칙은 이제 연결시키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성령께서 교회 권능을 가지고 교회 행정을 펼치도록 하신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 행정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3장 14절에서부터 6장 내용을 들어가서 우리가 읽어본다면은 행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것들이 누구의 권능과 직접 연결이 될까요?
성령의 권능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 지혜의 눈을 안 주면 이제 사람에게 얽매이게 되고 이제 사람 탓을 하게 되고 사람을 위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의존하고 종속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가장 실질적인 일을 해가는 현장인데 거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근거로 잡으면 전적으로 누구의 권능이 다 지배하게 되죠. 성령의 권능이 다 지배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상세하게 깨닫게 하시고 아주 치밀한 부분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에, 보도록 할 수 있는 눈을 주셨을 때 교회 행정은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받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음,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수단으로 교회를 행정 교회를 이제 교회의 어떤 행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현재의 어떤 목회는 바로 이제 목사 중심으로 교회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법이 되어 있고 그 법을 이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교회가 잘 되고 또 뭐 교회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중요한 내용이죠. 성령의 권능 이게 이제 교회 행정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로나 권사 자원할 때, 집사 자원할 때도 다 자기가 성령께서 주관하는 줄 우리가 믿어지니까 그 성령께서 자기의 어떤 그 주신 분량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이렇게 체크하게 하는 거죠. 고시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의 추천으로 그렇게 이제 설이 그다음에 이제 실무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교회 행정의 원칙과 관련한 일들을 처리하고 있죠. 아, 그다음 양쪽 가로 1이네요. 지도자 지침을 그래서 먼저 알려주는데 8945에 보시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가 나오네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지도자로 삼아 명하신 지침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리고 여호수아 전체가 나오네요. 그 명하신 지침이라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지침은 뭘까요? 시내산 언약이죠. 하나님께 받았던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바로 그게 명하신 지침이고 우리로는 이게 말씀 전체를 말하겠죠.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도록 섭리하셨다. 여호수아는 아시는 대로 요단 서평 땅 정복, 땅 진입해서 정복하게 하시고 땅 분배하고 다시 이제 복과 저주 언약이 나오는 것으로 교훈된 내용이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요. 8955, 8955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기도할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8955페이지 첫 번째 단락이네요. 여기서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자 모세가 나오네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방법을 알려주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도록 섭리하셨다.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14장까지 자, 그 내용들 좀 보면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애굽의 도전 준비를 하는 내용이죠. 영도자 모세를 부르고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징과 소명을 수행할 것, 표징을 통해서 소명 수행하게 하고요. 애굽을 향해서 도전하도록 하고 10가지 재앙으로 도전하고 그 다음에 자손들이 해방되고 최후의
도전을 해서 아까 약속한 대로 뭘 가지고 나온다 그랬죠?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내용들이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14절까지, 14장까지, 14장에는 홍해가 갈라진 내용이 나오죠. 자, 그 내용까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도록 섭리하신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5장 1절에서부터 8절이 뭐냐 하면 다양한 성도에 대한 태도와 지도할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6절은 참 과부의 자격과 젊은 과부에 대한 지도 방법을 알려주고요. 17절에서부터 25절은 장로에 대한 태도 및 범죄의 처리 방법과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 내용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내용, 어, 이스라엘 자손을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는 방법, 애굽에 도전 준비하게 하시는 거, 애굽을 향해서 도전하게 하시는 거,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누가 가르죠? 모세가 가르죠? 네. 네, 네, 여호와가 만일 바쁘세요. 뭐 성경 보랴, 개론 보랴, 전부들 막 고개 돌리신다고 거기다 준비까지 안 해왔으면 뭐 정신 없을 것 같으신데. 예. 자, 그래서 어,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시죠. 요 내용하고 지금 이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이렇게 시작해서 5장 25절까지 내용하고 출애굽기 3장에서 14절 내용을 두 군데 딱 읽어보면 자동으로 연결이 탁탁탁 될까요? 안 되죠.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근거를 잘못 제시해 주셨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음, 글쎄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은 아마 오려가는 글쎄 거의 마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제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이제 성경 신학 공부로 보면 이제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음 세대도 그렇고 이 단계까지 예, 갔을 때 성경 강론 전집이 이제 여호와 계시로 본문 하나하나까지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공부 방법론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만은 받은 또 공부해 가야 될 과제가 엄청 이제 많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만약 누군가가 어,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도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청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냐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요. 5절 참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및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럼 지금 우리 읽어봤잖아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 이제까지 알고 있는 우리 정보로 보면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내용하고 연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이제 남아있는 연구 과제인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단락입니다. 예. 음, 제가 17권을 교정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요. 제가 교정을 봐서 넘어가지 않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으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제 했을 텐데 기억은 다 나질 않지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뭐 당연히 이제 연관이 되는데 음, 그 첫 번째 줄에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방법. 자, 이 내용하고 지도할 방법. 자, 아까 누구의 권능이라 그랬죠? 성령의 권능이라 그랬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준 것처럼 교회를 행정을 통해서 지도할 방법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라는 데서 이제 구약과 신약이 연관되겠죠. 이거는 뭐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겠죠. 만약에 5장 전체와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14장을 하나하나씩 본문과 연결해서 핵심 주제를 찾아내고, 자, 주어는, 자, 구약은 여호와께서고요. 여기는 또 성령께서 이렇게 되죠. 신약에는 교회라고 하는 실체가 있고,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또 국가가 있고, 자, 그걸 대비해서 현재 여러분들과 제 신앙생활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통치하신다는 결론이 딱 나와야 여호와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자, 그 공부가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수십 년 공부하고 수십 년 성경신학 속에 있었던 이제 우리에게도 이 세 번째 단락은 큰 과제를 남겨주고 있고, 이제 이게 앞으로 확증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이 공부들을 얼마만큼 이제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진짜 말씀 운동, 이 열매가 맺혀질지 저 역시도 궁금합니다. 남아있는 시간에 성경신학 연구는 바로 여기에 치중해야 되는데 이 세 번째 단락에 이거는 뭐 다 바탕을 두고 서론, 개론, 본론, 성경 강론, 그 다음에 결론, 성경신학 서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신구약 성경,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신약으로 연결시키는 공부. 자, 이게 이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부해가는 방향에 대해서 연결 부분에 과제가 얼마나 큰 건가를 지금 출애굽기 3장 14절과 디모데전서 5장 지도할 방법의 연관성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896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8965페이지 지도자 임무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8965페이지 한번 볼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러분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의 그 사건의 핵심이 뭔지 기억나세요?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그 떨기나무 사건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 있죠? 불은 붙었는데 타지는 않아요. 맞죠? 자, 그 놀라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러 지도자 임무를 부여받도록 섭리하셨다. 출애굽기 3장. 3장 내용에 보면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소명을 받고 모세가 받은 소명의 동기와 목적과 그 증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동족에게 대답할 하나님의 두 이름을 알려주시고 모세에게 소명의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 애굽을 친 후 여러 보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지금 요약된 개론으로 보면 이제 5가지 이제 5단락으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게 6장의 지도자 임무를 알려주는 거 한번 볼게요. 제가 6장 1절에서부터 5절 상전에 대한 종의 자세와 임무 불이행의 결과를 알려주고요. 경건의 이익과 재물욕의 결과 및 행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요. 명령을 지키라며 재림을 보여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부한자들의 생활 지침 및 지도자 임무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럼 이거 하고 모세를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 사건하고 연결을 시켜야죠. 네. 좋죠? 과제가 많이 남아서 평생 이제 뭐 공부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신학. 그 강론집 전체를 여호와 계시로 공부해 간다는 거. 자, 후서로 가겠습니다. 8976페이지. 8976페이지. 교회의 책무와 치리. 세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백성을 다스리는 책무를 맡기셔서 치리하도록 섭리하셨다. 사무엘하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5장 내용은 다윗 왕국이 건설되는 내용이고요. 6장은 하나님의 괴를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사무엘하 7장,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내용입니다. 성취하셨다는 걸 알려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언약해 주시는 내용이죠. 그 다음 8장, 그러므로 언약을 받게 하시고 이방을 쳐서 멸하고요. 9장, 사울의 후손에 대한 선대가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에 의해서. 그 다음 10장, 다시 암몬과 아람을 멸합니다. 이 내용이 디모데후서 교회의 책무와 치리, 책무는 전파와 수호의 책무고요. 그 다음에 2장 22절에서부터 4장 이단과 불의의 치리입니다. 그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단과 진리가 아닌 불의를 치리하도록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디모데 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사무엘하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내용과 연관된다는 거죠. 자, 먼저 전포와 수호의 책무 근거. 신명기가 나오네요. 신명기. 참, 어제 지방의 강의를 제가 신명기 1장에서부터 4장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해오셨고,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해가실 것이라는 약속이 그냥 쏟아졌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과거 회고와 권고까지 3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세 타임에 걸쳐서 했는데 너무 분명합니다. 자, 그 하나만 지금 이제 기억만 하더라도 전파와 수호의 책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사건이 될까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디모데 후서에 여호와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5번 나오거든요. 1장 18절, 2장 19절, 2장 22절, 4장 14절. 자, 이걸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너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신명기 전체도 그렇지만 신명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모든 사건의 주어가 우리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가기 전에 그 호렙산에서 모압 광야에서 과거를 회고하는 내용에 보면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계속해서 주어가 나오거든요. 그것만 이제 기억을 해도 교회의 책무와 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이제 그렇게 잡고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상호 비교를 해보면 아주 재밌는 이 조합이 일어나겠죠. 자, 복음의 전파를 당부함 볼까요? 8978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네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시대에 따라 명하신 말씀을 담대히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야, 좀 심하네요. 디모데후서 복음 전파를 당부하는 걸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근거를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애매기려고 저자가 강론집을 쓰면서 보니까 너무 늘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세 번째 단락이 그런 거잖아요. 개념 하나가 어디로 다 연결된다? 성경 전체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성경 전체로 연결된다는 것은 성경이 어디에 있는 세계를 계시한 사건이죠? 창세 전에 확정한 걸 계시한 사건이죠. 그러면 말씀 하나 한 구절이 어떤 한 장이 성경 전체와 연관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과 제 삶의 한 부분이 뭐와 연관되는 걸까요?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연관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육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요즘 강조하는 바로 가정이죠. 가정교회라고 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집, 그다음에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 그 이제 개념들이 우리가 희박했다는 거죠. 어, 자, 어쨌든 이사야 내용이 뭐예요? 그리고 사메심, 예레미야는 복구 심으심, 에스겔은 흩고 모으심, 다니엘은 멸하고 세우심. 소선지서 가운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까지는 뭐죠? 북왕조 패망 시대의 예언, 패망과 회복. 그다음에 나움, 하박국, 스바냐, 남왕조 패망 시대의 예언, 패망과 회복. 그다음에 학개스가랴, 말라기, 전제서 회복 시대의 예언, 그다음 패망과 회복.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음, 어쨌든 큰 구도 있죠. 패망과 회복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어, 복음 전파를 당부하는데 만약에 들어가서 본다면 진리의 말씀이 세워주신 교회를 어떻게 한다? 진리의 말씀으로 책무를 감당하게 하고 뭐 한다? 치리한다. 심판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뭐 하는 거니까 패망시키고 회복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속에 해당하는 거짓 진리를 패망시키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이제 에, 세워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구약의 선지서의 큰 두 구조라는 것만 봐도 그 구조 속에서 본다면은 정리가 잘 되어 가리라 봅니다. 다음 8987페이지. 8987페이지. 말씀 수호를 당부함. 자, 아까 선지서 큰 그 전제가 나왔었죠.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또 보면 세 번째 단락입니다. 8987페이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모든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키라고 당부하도록 섭리하셨다. 자, 그걸 이제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건데요. 신명기 구조를 한번 보면 과거 회고와 공고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나오지요. 계명에 대한 교훈 나오고 그 다음 규례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율례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약속과 권고로 교훈하는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과 저주가 있다. 그 내용이 신명기사에 나옵니다. 레위기 26장에도 나왔었죠? 레위기 26장에 복과 저주가 나왔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도 복과 저주가 나오고, 또다시 신명기에도 뭐가 나와요? 복과 저주가 나오고, 여호수아에 가도 복과 저주가 나오고, 그게 무슨 역사의 근거가 되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근거가 되고, 그게 선지서의 근거가 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패망과 회복을 확정하시고 또한 약속하시는 내용이 바로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쫙 연결이 되는 겁니다. 899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단과 불의의 치리. 이단과 불의의 치리. 자, 무엇이 근거일까요? 8999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을 진멸하고 불결한 반역자들을 멸망시켜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도록 섭리하셨다. 것처럼 이단과 불의를 성령께서 치리하신다는 내용이겠죠. 그 10장과 11장을 보면 성읍들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주로 그 연합군을 모아서 이스라엘에 맞서는데 여러 성읍들이 다 진멸당하고 하솔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까지 그렇게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먼저 거짓된 이단을 징계하는 내용 보겠습니다. 9000페이지입니다. 9000페이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모든 성읍 족속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진멸하여 징계하도록 섭리하셨다. 신명기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여기 보면 가나안 칠족속 있죠. 가나안 칠족속을 누가 쫓아낸다고 하시냐 하면 7장 1절에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디모데후서 제목 있죠? 디모데후서 제목이 교회의 책무와 칠이라고 했을 때 그 신명기 7장 1절 말씀에 근거를 두면 누가 가나안 칠족속을 친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그들을 쫓아내실 때에 1절 끝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책무와 칠이라고 하는 것을 요 내용하고만 연관을 시켜도 누가 하신다라는 것으로 연관이 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을 듣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니까요. 그게 이제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것이 깨달을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나오는 거고, 그건 이제 사단이 마지막 날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야말로 뭐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하는 그 역사와 연관이 되겠죠. 그 상황에서 투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하지만 신명기 7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은 분명하죠. 자, 이거는 어떤 경우에라도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는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18장 9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은요. 자, 여기도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는 7장이었고 지금 18장인데 또 18장 9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만 섬기게 하시죠. 그 방법이 다른 이방신을 섬겨 보도록 또 하시는 거죠. 포로 생활에서.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참으로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선지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림자를 전부 패망하게 하시고 패망시키시고 내가 이렇게 육의 몸이지만 어떤 범죄도 하지 않고 나만 섬기는 바로 메시아를 내 아들로 내가 보내겠다. 그게 이제 이사야 여러분 아시죠? 7장, 9장, 11장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에서부터 그는 평강의 왕이요 그는 아버지요 뭐 이런 막 놀라운 약속들이 드러나잖아요.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 아까 우리 나왔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부터 시작하는 선지서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꽤 많이 나왔던 출애굽기하고 신명기 내용하고요. 아까 뭐 사무엘 상하도 사실 나왔고, 이게 역사서 전체죠. 역사서 전체. 그 다음에 아까 큰 구조의 근거로 나왔던 선지서. 그 내용하고 지금 오늘 우리 디모데 전서 2장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하고 어떻게 되어 있다? 바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 강론에서 디모데 전후서의 공부는 결국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다고 했을 때 구약의 어떤 부분, 역사서 전체와 또 선지서 부분이다. 넓게 보면. 자, 그렇게 이제 잡고 연구를 해 들어가는 거. 이런 연구는 뭐 관주로 조금 소개된 이제 과거의 연구는 있어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연구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뭐 진짜 전무후무 후무는 앞으로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거니까 전에 없었던 이제 공부가 이제 성경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9011페이지로 가볼까요? 불의한 자들을 경계함. 책무와 칠이니까요. 불의한 자들을 경계하는 내용이 4장에 나타납니다. 9011에 오시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반역한 고라당의 무리와 분향한 자들이 멸망당할 것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경계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바울로 불의한 자들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도록 섭리하셨다. 민수기 16장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 전체입니다. 어, 그 어, 고라당은 같은 지파죠. 같은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믿었던 음, 도끼에 이제 발등이 찍히는 그런 이제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루벤 지파가 가세를 하죠. 루벤 지파는 혈육으로 보면 뭐냐면 장자죠. 그러니까 가장 믿었던 자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고라당의 이제 반역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사장의 제목이 불의한 자들을 경계하는 거니까요. 이 고라당 사건은 모세에게 반역했다라는 것이 이제 사건이고요. 그 의미로 가서 보면 비진리가 어떤 세력인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드러내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디모데 후서에 가면 아시아 교회가 다 뭐 한다 그러죠. 다 버렸다고 하죠. 그 아시아 교회가 다 버렸다라는 말은 대적이 누구였는가를 결국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바울을 버린 자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볼 리가 없죠. 그 말씀을 접할 수가 없고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이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보낸 편지를 갈라디아서나 이런 내용들은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이용해 먹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자들이라면 디모데 후서에는 아예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뭐가 드러나냐면 반역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거기에 함께 하는 자와 또 책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다음에 이단들이 대적 세력들이 같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진리의 말씀이 전하게 되면 거기에 바로 말씀에 의한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당 반역 사건이 바로 불의한 자들을 경계하는. 자, 여기서 주어는 모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고, 아,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에다가 계속 맞춰버리면 이게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역사도 다르고 시간도 얼마든지 다른데, 그죠? 의미 속에서 의미를 중심으로 그 내용들을 보더라도 거기서 이렇게 여호와 계시 쪽으로 여호와께서 해가시는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가서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렇게 가야 되죠. 이게 이제 쉽지 않죠. 본문 내용을 무시하고 그냥 의미만 몇 개 잡아오면 될까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안 된다고. 네. 자, 그렇게 되면은요, 나중에 본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본문이 그거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답을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하죠. 그럼 그거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발췌해서 연결시켰다.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음. 자, 그다음에 9024. 교회 치리와 화평, 디도서 가서 보겠습니다. 교회 치리의 실제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치리는 결국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존재하신다는 것을 위해서. 자, 지금 신약교회는 무엇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래서 이게 교회 치리의 실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이게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왔었잖아요. 디모데 다음에 무슨 내용 나와요? 교회 치리의 실제가 나오니까 그 연결로 보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바로 치리의 실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정교회를 물론 포함하고요. 내 육신이 접하고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한 치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당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내가 보면 본 내용을 내가 주관할 수 있다는 걸까요? 아니요, 그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를 세우고, 말씀이 책망하고,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를 교훈하는 거지. 내가 봤다고 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것은 성경 신학의 지금 결론이 다 와가는데, 바른 결론이 아니죠. 그런데 인간인지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행세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까? 내 것으로 행세를 안 하면 못 사는 존재가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바울이 보냈다라고 보게 되면 바울 스스로도 얽매이게 된, 실족하는 거고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뭐 하게 돼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의 무엇의 권위? 말씀의 권위라는 것만 믿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이걸 믿어지게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목소리가 높아지다가도 이게 내 중심으로 내가 가진 어떤 확신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 정신을 차릴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좋죠. 이게 순수해서 누가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뭐 이렇게 악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 무서운 이 심판의 역사 때문에 예,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상황에서도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가장 큰 의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99%가 다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와,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하시냐라고 했을 때 그 1%, 0.1%가 어디로 향한다면 하늘에 속한 여호와의 존재로 행한다면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해주는 여유가 있다면 다 패배한 것 같고 다 끝나버린 99.9%가 바로 뭐 한다? 다 전복되고 전부 다 극복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 문자로 기록되었지만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의 권위가 아니냐. 세 번째 단락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 오늘 조금 쉬겠습니다.